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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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1장에 이어서 2장 말씀 함께 나누죠. 다시 솔로몬에게 야훼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들베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아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의 내 삶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비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11절까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는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전의 용장이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임박하죠. 그런 날 30세의 왕에 즉위하였고 40년간을 왕으로 통치한 후에 나이가 71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여러 형제들은 서로 왕에 오르겠다고 투쟁이 심하였기 때문이죠. 그 종의 아도니아라는 이복 형제는 자신이 왕에 오르려고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그리고 시므이 등과 함께 솔로몬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형제들의 반대 속에 왕에 오르게 된 때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성경에 그가 즉위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때 30대 이전에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린 동생이 왕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형들이 있었으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죽은 후에 혹시라도 형제들 간에 왕의 쟁탈전이 벌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될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 부탁은 솔로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솔로몬이 흔들림 없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할 그러한 교훈이죠. 다윗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너는 어떻게 해라.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너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니 경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이른 거죠. 하나의 그 유언이 미리 유언을 미리 아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장에 실려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알았어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예,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초상집에 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 모두 사자와 같은 죽을 날이 온다. 예, 명심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할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만일 자신이 아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꼭 해줘야 할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나 다윗의 경우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당부나 부탁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반드시 자녀들이 명심해야 할 것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명심해서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부모들이 일생을 살면서 깨닫고 배운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자녀들에게 천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당부 함께 살펴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영어로 So be strong, show yourself me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약하거나 허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허약하다면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겠죠. 다윗은 그의 어린 아들이 강한 왕이 되기를 바랐어요. 강해야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허약한 틈만 보이면 반드시 그의 형제들이 솔로몬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를 것을 염려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내 자신을 남자답게 강하게 보이라는 뜻이에요. 소심하여 두려워하는 자는 대장부답지가 못한 모습이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범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소심하고 허약한 마음가짐으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면 비록 소심한 자라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다윗의 이 당부의 말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명심해서 들어야 할 당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노예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해야 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강조해요. 그 이유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항상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게 되면 세상의 종이 되게 돼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게 되면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죠. 시편 31편 24절에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도 이와 같았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약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야훼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야훼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나가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과연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이곳까지 왔을지 놀랍습니다. 너무나 빨리 흐른 세월입니다. 지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이 무거운 짐을 무겁게 느끼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셨어요. 감사한 마음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당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하죠.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고, 이 말씀은 영문 번역으로 읽어보면 observe what the Lord your God requires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요약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라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다윗이 당부를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요구들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끝까지 기쁘게 해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요구만 보아도 그렇죠. 왕자 중 하나인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고, 다윗의 충실한 신하들을 끌어모아 자기 편을 만들어 놓았고,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며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왕이 되려고 합니다. 큰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궁을 점령하기도 했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하죠.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때 누구의 요구를 들어야 할 것인가?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요구가 많고 한편의 말을 들어주면 다른 편에서 또한 들고 일어나고 원망을 합니다. 백전의 용사의 온갖 경험을 쌓은 다윗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하였는데 하물며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는가? 그 솔로몬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당부한 말은 이 말씀이었죠. 이 사람 저 사람 요구를 다 들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다윗의 아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유언. 솔로몬이 당부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나이 70이 되더니 정신이 어지러워지셨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 백성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들을 하늘같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린 나이 솔로몬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는 자신의 지혜를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을 듣기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제사를 드렸어요. 하루 이틀 또는 며칠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던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역대 1.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망설이지 않고 그가 바란 것은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당부는 어떤 것이었을까? 세 번째 그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후손들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행하라. 대대로 왕권이 그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에 담대히 그치고 만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축복을 받고 왕위가 계승되려면 후손들이 선조들의 길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실하게 조상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이 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떠나가지만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들들이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겠죠. 이 축복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죠. 후손들은 먼저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야 돼요.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의 선대의 역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예,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를 부정하려고 해요. 최근에 한국 사회는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폭발합니다. 그 결과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도 커요. 예, 국가관이 변하고 사회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고 또한 젊은이들은 촛불 집회에 달려나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우려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극단적인 의견의 충돌과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역사는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워낙 역사의 굴곡이 크고 심했기 때문에 그들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났죠. 애굽의 포로 시대의 부모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간의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입국한 부모 세대와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간의 간격은 클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에서는 유대 본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 거주인들 간의 이질적인 환경과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론은 하나로 뭉치고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자들이 끊임없이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큰 충돌이나 대립 없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32절 7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염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서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뜻은 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절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능할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는 오직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기록하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곡식을 심을 때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 심으면 어느 한 가지 곡식도 거둘 수 없음을 말하면서 성도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훼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는 말씀은 진실하게 행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은 각기 다르다는 것.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후손들이 걸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 축복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지키고 나아가서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떠나지 않죠. 그 후손들은 자자 선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